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근데 그 인사말 속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주고 싶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함께 말씀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은혜,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긍휼하심입니다. 긍휼. 긍휼은 쉽게 쉬운 말로 한다면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이 이 디모데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임할 것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하심이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 인류는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은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먹으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냥 이미 하나님의 후회하심 속에 인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러한 물론 이것이 죽음으로 연결되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그러한 계획을 또 거기서부터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탄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진멸하고 그 죄에서 또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멸망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거기서 인류는 다시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 또 불순종의 길로 가지요. 그 이제 노아 홍수, 그 노아 홍수에 직면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타락을 해서 사람의 딸들과 서로 그렇게 섞이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다 또 홍수로 멸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면서도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노아가 열심히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했건만 사람들은 비웃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또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를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또 열어가신 것인데 그 노아의 자손들마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말씀하셨거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이 구원 계획 세우신 구원 계획을 계속 펼쳐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은 결국 그 바탕이 인류를 완전히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이죠.
긴 역사를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또 거역하고 광야에서 또 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셨건만 그것도 불평불만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건만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두려웠기 때문에 아낙 자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흔들리고 그리고 그냥 다시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정말 출애굽시켜줬는데 그걸로 도로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를 훈련시켜서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 바탕은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긍휼하심. 그런데 그 2세대도 처음에 좀 하는 척하더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을 섬기고 또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그 거역과 불순종으로 점철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진멸하실 만도 하는데 참으시고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또 그 이루어 가시는 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바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해서 다 진노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늘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이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무너지고 또 이 백성들이 주변 사람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포로에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게 느헤미야 1장에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기조가 그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관하이다 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재건할 수 있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또 시편 40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도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죄를 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벌을 받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고, 좀 특별히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리발 내밀고 반항하고 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악한 사람들까지 그러지만 그래도 일단 잘못한 걸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무리 막 잘못했더라도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에이, 그리고 용서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뭔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긍휼을 따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겠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늘 기도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참 이런 고백을 해서 그런데 제가 우리 딸 혜경이를 위해서 눈물이 났더라고요. 여기 또 실패하고 마음이 참 그래서 하나님 혜경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거 응답하십니다. 이 신약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시각장애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이제 70년이 찼어요. 때가 됐어요. 그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뭐합니까?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21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첫째 날 응답됐지만 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그 9장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도 결국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약속 지키세요.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8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뭘 의지합니까? 긍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나 공통점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하면요 정말 불쌍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젊은이들이. 정말 불쌍해요. 그런데 이 기득권의 정치인들은 지금 하는 짓이 그냥 자기가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잘못 안 해도 이런 상황에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빨리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에 대한 긍휼함이 없다는 것이죠. 참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게 옳다는 것이죠. 하박국의 끝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박국의 기도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3장에 나오는데 상황은
지금 하박국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다보고 지금 예언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들은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되 그런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건 소문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된다는 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루소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흥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는 것 옳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좀 덜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했던 거와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 민족이 받지만 바벨론에 차라리 항복해서 그러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러한 고통은 면하게 그렇게 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그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렇게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들은 것에 대한 아무런 믿음과 확신도 없이 자기의 소망만을 자꾸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비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괜찮다 하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박국이나 또는 예레미야나 그 바탕에는 긍휼함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편지만 보냈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특별히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입맞은 자와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가 구별이 돼요. 입맞지 않은 자는 그냥 죽어가요. 그죠? 7 그 시리즈의 재앙으로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재앙 중에도 그 삽입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입맞은 14만 4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 보호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긍휼을 얻는다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잘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지라도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악인이었을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와 같이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처럼 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더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에 광선이 비춰지고 그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말라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 또 우리 권사님 아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에 그 광선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두 가지 더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다가도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복받는 인생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아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보면 눈물을 같이 흘리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없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뭘 봉사를 해봤자 그게 가식적인 거고 위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바탕에 그것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오는 게 참 어렵고도 힘든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마다 또 보면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나와서 하나님,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 이미 안다. 다 그 긍휼하심, 불쌍하심,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 지금 직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막막한 사람들 불쌍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또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